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영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영적으로 또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삶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간섭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옆에 계신 분하고도 한번 눈인사라도 손인사라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아름다운 미소도 띄워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마스크를 가리니까 아마 요즘에 화장품이 많이 안 팔린다고 눈만 보이니까 눈화장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눈화장만 하기도 그러니까 아예 화장 안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똑같이 다 우리 약속하고 화장 안 하기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는 화장 없는 주일 해가지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죠? 화장이 참 여자분들 힘들 것 같아요. 화장 안 하고 딱 다음 주에는 오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3월 둘째 주에 우리 첫째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의 사람이 되려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꾸 용서하니까 아유 목사님 무슨 계속 용서입니까 이러는데 성경을 여러분이 보다가 보면 저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성도로서의 품성 정도가 아닙니다. 용서 없이, 형제에 대한 용서 없이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없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 용서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서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빌레몬서는 짧은 성경이지만 빌레몬서 전체의 주제는 빌레몬서 1장 16절 요 절이 빌레몬서 전체의 주제예요.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중에서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이 빌레몬서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어떤 내용이냐면 빌레몬의 집을 도망쳤던 오네시모에 대해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그랬죠? 종이라고 하는 것, 물건을 훔치고 도망갔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빌레몬에게 바울이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용서해서 그를 종 이상, 그것도 사랑받는 형제로 그를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형제로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용서 정도가 아니라 에이 이제 알았어요 목사님 용서할게요, 나 이제 저 사람하고 그냥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낼게요, 그게 아닙니다. 형제로 두어라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용서예요.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찬송 아십니까? 그것처럼 한번 용서하고 그냥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지속적으로,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용서이고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빌레몬서 전체의 주제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대상이 부모님이 됐던 또 자녀들이 됐던 아니면 형제들이 됐던 아니면 회사에 누구 어떤 사람이 되었던 아니면 친구가 됐던 아니면 교우들 간에도 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 보기 싫어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신앙 있는 사람으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 감정 이기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구원을 포기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특별히 바울이 빌레몬서 1장 16절을 이야기하면서 용서하라고 하면서 먼저 바울이 이 말씀을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을 말하기 전에 어떤 말부터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볼까요?
빌레몬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 이 말 먼저 1장 16절 먼저 앞에 1장 4절에서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빌레몬을 놓고 항상 기도할 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5절 말씀해 보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 어떤 사람이에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용서하라고 부탁하기 전에 먼저 빌레몬에 대해서 네가 이런 사람이지 않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 그러니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문날 만큼 어떤 사람이에요?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또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야, 그 사람은 성격이 좀 이상해. 그 사람과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 그러냐는 거죠. 근데 빌레몬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그렇게 있다는 거죠. 빌레몬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다음 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빌레몬의 믿음에 대해서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 본문을 자세히 풀어보면 교제가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은 믿음인데 교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떠한 친밀함 혹은 친숙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레몬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관념론적으로 나 믿어 아니면 교회만 다니고 나 예수 믿어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교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감격하고 그 마음 기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영광도 돌리고 때로는 인생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막 전도하고 막 그게 바로 교제가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교제가 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래요. 막 찬양을 해도 막 뜨겁게 막 찬양을 하고 그래요. 그 입술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넘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고 코로나 때문에 자기 신앙 관리하기만 급급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 가가지고는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고 그래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빌레몬의 믿음은 교제가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에 교제가 있는 믿음이었는데 그 교제가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1장 6절에 교제가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보고 느끼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 빌레몬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참 아름다우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하고 그렇게 칭찬할 만큼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 본문을 보면 믿음의 교제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했다라고 하는 말 앞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저 정도 믿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 정도 믿음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이런 모습이 됐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7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함 줍니까? 그래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성격이 이상해갖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 뒤에 가서 좀 뭔가가 좀 그래요. 이런 건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성도들이 마음이 빌레몬 때문에 평안함을 느낀 거예요. 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요. 때로는 말로써. 그래서 성도들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엉뚱하게 함부로 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이 막 괴로워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나 때문에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이렇게 음악이 뒤로 이렇게 깔리고 나오니까 또 이렇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평안함을 느끼잖아요. 드라마에서 음악이 빠져보세요. 그거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중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백뮤직을 딱 넣어주니까 여러분도 다른 성도에게 평안함을 줍시다. 근데 빌레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평안함을 얻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또 보니까요, 빌레몬의 믿음 때문에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고 주의 종에게는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레몬서 1장 5절에서 6절 7절 보면 빌레몬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서 1장에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면서 먼저 네가 진짜 이렇게 믿음이 좋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한 가지 부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9절 말씀에 간구하겠다. 그러면서 10절에서도 네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내가 간구하겠다. 그러면서 그 간구의 내용이 바로 16절이에요. 그 뭡니까? 오네시모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너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빌레몬서의 구조예요.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 성경을 썼는지 그 구조를 분석해 보면 용서하라.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용서가 아니라 너 진짜 믿음 좋고 너 성도들을 사랑 베푸는 사람으로 소문났는데 네가 막상 너에게 직접 이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네가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답게 빌레몬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가지고 그 믿음. 그런데 그렇게 믿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소문나고 그랬는데 막상 실제적으로 정말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내가 억울한 일 닥쳤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믿음 좋고 성도를 사랑한다면 진짜 어려울 때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빌레몬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뭔가가 끓어오르는 이 억울함과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분노, 혈기 그냥 부리면서 지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우리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용서의 사람이 되어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서 있는 모든 이 억울함과 섭섭함, 미움, 다툼 내려놓고 믿음 있는 사람답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본문에서 이 빌레몬의 이 용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용서하라라고 하는 거의 내용 중에서 지난번에는 신약에 있는 말씀, 또 빌레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다고 한다면, 이제 구약에서 실제적으로 구약의 삶 속에서 나타난 인물 중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그러한 모델을 좀 찾아서 우리도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을 구약의 인물 중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민수기 12장으로 이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우리 이제 성경을 좀 배운다는 입장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자, 성경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인간의 종교심 자극해서 적당하게 말씀 없이 뭐 비나이다 그거 구워 넣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생기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좀 잘 배우시고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풍교회는 학문과 경건이 있는 교회라고,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학문과 경건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성경의 진리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생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민수기 12장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자는 겁니다. 먼저 민수기 12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라고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1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은 민수기 12장의 내용을 벌써 알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 취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물을 보면 모세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미리암과 아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었던 지도자였던 교회의 리더십이었던 모세, 그 모세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비방의 내용은 모세가 구스 여자 취했기 때문에, 구스 여자는 이집트 남쪽에서 이스라엘에서 남쪽 내려가면 이집트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아프리카입니다.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여인, 얼굴 피부색이 검은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취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구스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디오피아 여인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이때 지금 출애굽 당시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60만 대군이,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6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 중에서 남자만 60만이지 남자 여자 뭐 각사 하면은 140만 150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의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는데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네요. 60만이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광명시 인구가 34만입니다. 그러니까 60만이면 엄청난 인구 되는 거예요. 그 인구인데 거기에서 남자들만이지 여자들까지 애들까지 하면 적어도 150만은 충분히 넘는 거예요.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와? 여러분, 여름 우리 교회도 규모가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수련회를 간다. 관광버스 몇 대 빌리고 결국은 계획했다가 하지 못해요. 이만큼 하려면 이 사람들 먹어야지. 또 먹으면 중요한 게 또 뭐예요? 그래요. 그래야지. 뭐 그러니 이거 참 힘든 거죠. 근데 6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허다한 잡족, 수많은 잡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잡족은 뭡니까? 수많은 잡족은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뭐 아프리카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 뭐 어디 터키 사람, 무슨 사람, 이집트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묻어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잡족들은 어떤, 잡족하니까 욕 같은데 그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이집트에 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같이 묻어서 나온 사람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12장 1절 말씀에서 구스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묻어서 나온 얼굴이 색이 검은
구스 여인이라고 보니까 민수기 12장 1절 말씀에 구스 여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티오피아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을 이해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 혈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 혈통, 민족주의적인 개념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결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방인들과 결코 결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율법처럼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율법적으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 혈통이 다른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 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봐서 모세가 구스 여인, 얼굴이 검은 여인인데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해서 그것을 율법적으로 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모세 입장에서 다시 민수기 12장 1절 말씀 지우지 마시고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지요. 그랬는데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은 누구인가 이걸 왜 비방을 했을까? 모세 그리고 구스 여자를 취했죠.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방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글을 쓸 때 서열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동사, 실제적으로 움직였던 행동, 비방이잖아요. 그 비방을 나타내는 동사가 미리암은 여자이고 아론은 남자입니다. 그러면 주로 원래는 남성 3인칭 단수 주격을 써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할 때 여성 3인칭 여성 주격을 썼습니다. 단수 주격을 썼어요. 그것은 비방하는 데 있어서 미리암이 아주 앞선 사람이었다는. 아론은 그냥 누나가 비방하니까 같이 따라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는데 아론은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학자들은 어떤 주의 종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 코아 핵심, 그래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몇 명들이 규합하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징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도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 당시 미리암의 입장, 아론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를 취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모세를 비방했던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어요. 구스 여자 취한 것 때문에 비방한 게 아닙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비방했던 이유가 그 구스 여자는 취한 것 때문에 비방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냐 우리와도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미리암과 아론이거든요. 그럼 미리암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모세보다 나이가 몇 살이나 많은 줄 아세요 혹시? 한번 미리암을 생각해 보세요. 미리암은 모세보다 몇 살이 많을까? 누나는 누나인데 몇 살 많아요? 단 대충 16살? 16살 정도 차이 날까요? 아마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가 나일강에 이 광주리에 대해서 떠보냈을 때 애굽의 공주가 그를 건졌을 때 미리암이 옆에서 살짝 보고 막 달려가서 공주님 그 아이 애기인데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유모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유모 아주 젖이 많은 유모가 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해가지고 모세를 그 바로의 공주에서부터 젖을 그 유모는 누구였어요 사실은? 모세의 생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 생모는 자기 새끼를 젖을 먹이면서 우유값을 받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참 이것도 참 근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다 역할을 한. 그래서 이때 미리암의 나이가 7살에서 10살 정도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하고 미리암하고 볼 때 한 10년 정도 차이 났고요. 미리암의 입장에서 한번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너 어렸을 때 내가 너 주워다가 키웠어. 너 젖 못 먹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젖 먹여서 너 내가 다 키운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누나 없었으면 아마 죽었어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또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 낳아놓고,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낳고, 마지막 제가 막둥이거든요. 저를 낳고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제대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했는데 그때 박종철 목사님이 기도해서 살았다 해서 저는 이름이 성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해서 이름도 성은이로 짓고, 너는 앞으로 목사님이 되라 해서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또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젖이 없어서 먹을 수 없을 때 우리 누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큰 형님이 있는데 형님하고는 11살 차이고요. 큰 누님하고는 13살 차이예요. 13살 차이인데 제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아프니까 애를 살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학교를 중간에서 우선 중퇴하고 저를 업고 다니면서 동네 방네 찾아다니면서 아줌마 우리 애기 젖 좀 주세요. 우리 애기 젖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동네 웬만한 아줌마들 젖은 다 먹어본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약간 저보고 필리핀 같이 생겼다고 우리 형이 놀리면서 너는 동네 아줌마들 잡젖 먹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놀리고 이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누님이 저를 다 업어서 키운 거예요. 지금 미리암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와 같고 막대하게 얘가 내가 뭐 한참 동생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누굽니까? 아론은 형이에요. 모세보다 3살 정도 위에 있는 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예요. 미리암도 막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미리암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교회의 어떤 지도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미리암이, 야 너는 내 동생이야. 나이로 봐도 한참 동생이고 너 나 없으면 죽었어.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선지자야. 그러는 거예요. 아론도 나 제사장이야. 뭐 너도 내 동생이고 인간적으로. 이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너 왜 니만 교회 지도자냐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구수 여인 취한 거 가지고 비방을 한 겁니다. 2절 말씀해 보면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래요. 즉 실제적으로 비방했던 이유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이것이 그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함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니요, 그 마음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는 거죠. 모세를 비방했는데 들은 건 누가 들었어요? 이거 봐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죄종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비방으로서, 죄종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민수기 12장에서 결국은 이 비방 사건으로 인해서 한번 볼까요? 비방 사건으로 인해서 9절 말씀에 보면, 9절 민수기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진노하세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내용 중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선지자로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주시던 계시도 더 이상 주시지 않고요.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권위도 이미 부여해 주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중에서 정말 무서운 병이 뭐냐면, 여러분도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주의 신만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니까,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얼마나 비참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직접 선대왕 사울의 삶을 통해서 본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 부렸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하나님께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떠나버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정신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막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래서 저것도 죽이고 싶고 저것도 죽이고 싶고 막 품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괴팍해지는 거예요. 주님 떠나가시니까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어지고요, 괴팍해지고 나중에는 미쳐버려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그리고 주님 떠나가니까 나중에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예배에 참석에 만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데도 답답한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 영적으로도 비참하게 되고, 육신적으로는요, 나중에 자살을 해버려요. 애들 앞에서, 자기 아들 앞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있는 왕의 자리 다 뺏겨버리고요, 나중에 자식들까지도 비참하게 죽게 되잖아요. 주님 떠나가는 것이 그만큼 무서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그래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 부리다가 시기하다가 결국 주의 종에 대해서 비방하다가 하나님 떠나가 버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는 거, 인생은요, 항상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주님 떠나가면 내가 세상 것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물질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가장 비참한 사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어떻게 왔사오니. 하나님 붙어 있을 때 복 주옵소서. 주의종 비방하다가, 제가 절대로 지금 뭐 목사님이 주의종이기 때문에 목사님 뭐 이거 아닙니다. 성경을 그대로 배우세요. 그래서 주의종 비방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가 버려요. 이제 떠나가는 그 순간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론과 선지자였던 미리암은 아마 섬찟한 것을 느꼈을 거예요. 여지껏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아마 그 순간 느꼈을 거예요. 떠나가면서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12장 2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었다. 문둥병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근데 이 나병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요. 구스 여자, 피부가 검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그것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비방했는데, 결국은 본인은 나병이 걸려서 피부가 검은 정도가 아니라 피부가 썩어서 아주 하얗게 뼈가 드러났다. 원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 썩어서 피부가 하얗게 썩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병이 돼버려요. 무서운 죄가 됐습니까?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결국은 죄종 비방했던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민수기 12장에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결국 민수기 12장에서 죄종의 리더십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비방했다가 결국은 하나님 떠나가고 결국은 나병이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 12장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16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 이것이 지금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광야 교회거든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도자에 대한 리더십을 반항하고 리더십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 공동체, 광야 교회에 있어서 그 광야 교회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지도자, 주의 종에 대한 이 어솔로티,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내가 아무리 제사장이든 아무리 선지자든 내 마음속에 있던 어떤 교만함 내려놓고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주의 종에 대한 권위를 분명히 인정하고 주의 종의 다스림과 통치에 분명히 따라갈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곧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민수기 12장 1절로 이제 다시 가보면요, 이제 요 민수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서베이에게 살펴봤다고 한다면 모세가 구수 여자 취했지요. 그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죠. 그랬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냐 해갖고 이제 비방을 한 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방했던 그 비방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9절 10절에서는 결국은 문둥병 걸리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을 이제 모세는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이 공동체 속에서의 그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공동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창세기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원죄의 내용이 뭡니까? 불순종이죠. 우리는 불순종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반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원죄예요. 그만큼 그 원죄라고 하는 것 내용을 알고 보면 내게 있어서 그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요구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원래의 질서예요. 안정적 질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니까, 하나님 없다 하니까, 인간이 하나님 없다 하니까 밑에 있던 만물이 인간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석가모니 이런 돌들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엉뚱한, 그래서 어떤 나라는 뭐 독수리를 섬기고 어떤 나라는 인도 같은 데는 쥐도 섬기고 그래요. 쥐. 나 정말 TV에서 한번 보고 아주 놀래서 징그러서 자빠져 죽을 뻔했어요. 아니 진짜 쥐를 섬기는데 쥐가 신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온갖 쥐가 막 침대고 뭐고 바글바글 하는데도 아우 주님 모셨어요. 막 이렇게 막 쥐도요. 야, 그러니까 사람이 안 괴롭히면 쥐도요. 사람이 봐도 그냥 몸통도 엄청 신이니까 쥐신. 그래가지고 이 수신이 막 몸통도 이렇게 찌고 사람을 봐도 이렇게 실컷 쳐다보고 말아요. 쫓아내지도 않아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질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권위를 부정하니까 밑에 있는 만물이 위로 올라간 거니까. 그러니까 쥐도 올라가고 독수리도 올라가고 막 석가모니도 올라가고 다른 인간 디스오더, 무질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 무질서 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 그 쫓겨났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제는 인간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복이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다 하니까 이제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의 것 뺏어야 되고 훔쳐야 되고 싸워야 되고 다퉈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디스오더, 무질서가 되다 보니까 싸우고 다투고 아프고 병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한숨 짓고 결국은 영적으로 지옥 가고, 이게 에덴에서 쫓겨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의 하나님,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믿음이잖아요. 11장까지 믿음을 얘기하면서 13장에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13장 1절부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입니다. 어솔루티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 권세,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고 질서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권세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 그것이 대통령이 됐든지 정부가 됐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별사람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뭐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내가 안 들어도 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권세 앞에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라니까요. 이것이 정부가 됐던 대통령이 됐던 가정에서도요,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 도저히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데,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데, 아버지는 막 그래요. 어떤 자식은 막 아버지가 막 자기를 괴롭히고 막 어떤 막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막 때리는지 너무 맞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은요, 한 50 넘은 사람은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봐도요, 아버지가 막 감나무에다 애 묶어놓고 때리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도요, 얼마나 사정없이 때리는지 이 잣대 있잖아요. 자로 막 손바닥 등 때리고 뭐 말 안 들으면 선생님이 이만한 몽둥이로 막 좀 지각하면, 요즘은 얘기 생각해도 옛날에는 진짜 그렇게 때렸어요. 학교 뭐 저기 해가지고 조금 수업 시간에 들고 조금 더 자세가 틀어지면 막 불러갖고 오징어 그러면요, 오징어가 뭔지 아세요? 칠판에 있는데 칠판에 분필을 올려놓은 데다가 딱 붙어서 떨어지면 안 돼. 오징어 한번 이러고 있어야 돼. 해제할 때까지 손이 바라라 떨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해본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부모님에 대해서 나는 맞아서 부모가 싫고 뭐하고, 근데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옛날에는 다 그랬다. 그래서 내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 못하겠다? 나 또한 부모가 됩니다. 나 또한 자식들로부터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디스오더가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고, 행복도 없고 늘 다툼과 싸움 뭐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제가 책을 한 권 추천해드리면 존 비비어 박사가 쓴 책 중에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이 한 번쯤 읽어보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처세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목은 순종인데 저건 사실은 순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의 날개 아래 내가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차도, 그 노래 있죠. 주님의 권위, 어솔루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권세 앞에, 권위 앞에 복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지,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는지, 물론 이 복종이라는 단어도 좀 생각해요. 복종하고 있는지, 자식으로서 부모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권위를 부인해버리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디스오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싫어도, 내가 좀 안 좋아도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이든 정부든 가정이든 남편이든 뭐든, 또 직장에서 상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성경적으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거지요. 많은 남자 중에서 이 남자를 왜 내 남편으로 줬냐는 거예요. 따라서 남편으로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 박사가 저 책을, 여러분이 한번 저 책은 읽어봐도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요, 내가 주님의 권세 위에, 과연 권위 위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이 존 비비어 박사의 그 내용을 보면 이 10장에 보면은, 챕터 3 10장 정도에 보면은 교회의 리더십이 나와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구수 여자 취하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건 말도 안 돼. 이 민족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흑인 여자, 이건 말도 안 돼. 비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성도로서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죄종의 리더십, 죄종의 권세 앞에 나보다 동생이지만 네가 그래 누나 맞아. 미리암 네가 모세 키운 거 알아. 아론 너 형인 거 알아. 너 대제사장인 거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죄종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반항하지 말라. 이것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비비어 박사가 뭐냐면, 저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지 못하면 인간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지 않고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도 없다라고, 에덴에서 쫓겨난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정확히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반드시 인정해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을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랬죠. 목회자로 하여금, 여러분 성경적으로, 제가 절대로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성도로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도 있고, 나보다도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도 부족한 것도 있고 나보다도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리더십으로 세운 이상은 아무리 내 동생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아론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회개하고 아론의 고백을 보십시오. 민수기 1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누나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뭐라고 그래요? 내 주여. 모세를 향해서, 비방했던 모세를 향해서,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형 아론이 모세에게 내 주여 아도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는 순종하고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솔로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론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도, 물론 이 본문을 저도 이해하면서, 성도들을 죄종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반응 보이고 이거 안 좋은 거라니까요. 우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종에게 거스린 거 절대로 보기 안 되고. 여러분, 그래요. 사울 왕이 다윗도 왕의 기름을 부음 받았고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아직 기름 부음 받지 못하고 다윗 왕으로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 왕이 늘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세요. 기회를.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옷자락만 빈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에 대해서 어떻게 헤아리요? 그것 때문에 통곡해요. 탄식해요. 하나님의 어솔러티, 하나님의 권위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반드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무너지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리암과 아론의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함으로 인해서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행진하지 못, 교회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죄종의 말씀에, 권위에 잘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손과 후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또 이제 들으면은, 또 목사님, 전 그거 아니고 성경대로 보면 그랬으면, 그건 분명한 거예요. 앞으로 주의 종이, 우리 집이 이제 제가 제일 막둥이에요. 근데 우리 큰형님도 장로님이고, 뭐 매형들도 장로님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97세 되셨는데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이에요. 지금 잠깐 우리 큰형님 집에 가 계시는데 어제도 통화를 하면서 아들 얼굴 보고 싶다고, 그래서 화상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그래요. 저를 부를 때도 성은아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항상 최 목사님 그래요.
그리고 형제들 모였을 때도 항상 목사님, 목사님. 그래서 저는 제일 나이가 어리지만 집에서 이제 가족이나 뭐 명절날 이렇게 모이면 뭐 거의 어른 대접을 받아. 나 그래가지고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근데요, 저희 아버님이, 내가 잠깐 얘기 드리면, 이제 원로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럴 때 우리 아버님께서 장로로 있을 때, 우리 여기 지금 원로 장로님들도 계셔서 알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앞뒤 안 가리고 말씀하실 때가 많았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맞죠, 원로 목사님?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로로서 같이 있으면서 막 아버지가 집에 오면은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런 적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돼서 우리 장로님들 마음 많이 안 아프게 해야지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뭐 요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지난주에도 장로님 제가 좀 어리석은 것이 있으면 용납해 주세요. 제가 왜냐면 모르고 저도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항상 그러면서 또 명절날 가족들 모이면 목사님한테 대적자가 되지 말라 항상 그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소풍 가잖아요. 소풍 간다고 해봐야 뭐 산 넘고 언덕에 가고 그다음에 방주 있는데 그런 데 가는데 가면은 용돈 소풍 간다고 용돈 뭐 10원짜리인지 얼마인지 동전 하나 줍니다. 동전 하나인지 두 개인지 줘요. 그거면 고무신 신고 뒤로 뺑뺑 돌고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면 또 입에다 넣어갖고 또 빨아먹고 해고 하여튼 동전 가지고 그러면 동전 갖다 주면서 동전 얼마 되는 거야. 아마 지금까지 그 사이다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너 소풍 갔다 올 때 목사님 선물 꼭 좀 사와라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거 주고 목사님 선물 어떻게 사와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이제 그때 너무 먹고 싶었던 것이 칠성 사이다였습니다. 사이다도 얼마나 사이다가 맛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이다 먹고 싶어가지고 사이다를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는 뭐 물이 사이다 값하고 비슷할 것이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물값도 있잖아요. 근데 사이다를 사가지고 이제 목사님 선물 주려니까 그때는 아버지의 권위가 확실히 인정이 돼가지고 안 하면 그때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선물 사이다를 샀어요. 사갖고 얼마나 먹고 싶은지 따갖고 입에다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갈 때 넣었다가 뺐다가 점심 먹고 올 때 또 넣었다가 뺐다가 이거는 완전히 침이에요. 침. 가지고 오면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면 목사님 가면요, 그때는 최병용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 성북교회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머리도 빡빡 깎고 코는 왔다. 그때는 왜 이렇게 누런 코가 많이 나왔는지. 누런 코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이다 그렇게 먹었던 거 그 떼국물 난 거 이거 왔는데 목사님 아버지가 갖다 드리래요. 저 오늘 소풍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왔더니 보면서 그러면서 됐어. 고마워 가 이러는데 그거 좀 따로 먹고 싶어가지고 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섭섭하고 그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불러갖고 그때 머리도 제대로 안 깎고 코는 막 이 머리에 비듬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 기계충도 있고 그러는데 머리 잡고 하나님 성은이 앞으로 큰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목사고 나발이고 저거나 한 잔 주세요 하고 눈 뜨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식구 팔남매들이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다 살 만큼 살고 그 시골에서 막 자살한 사람도 많고 농약 먹고 막 뱅글뱅글 도는 사람도 많았고요. 시골에서 의식이 뜬 집은 그래도 우리 집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죄종의 권위를 확실히 인정하고, 저는 그래서 항상 목사님과 대적자가 되지 말고 싫어도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여러분 애들한테 가서 목사님 사이다 사다 드리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이 뭐냐면 지금 본문은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죄종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는 건데 빼어놓을 수 없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를 향해서 비방했던, 그랬더니 그로 인해서 여기 9절 12장 9절 10절 보세요. 9절 하나님이 떠나지요. 그 다음에 10절에 미리암이 문둥병이 됩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이때까지 모세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게 비방하고 누나가 비방하고 형이 비방하고 욕하고 형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를 보호해야지. 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사실은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야. 이런 말 저런 말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앞으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주의 종에 대해서 억울한 일, 정말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을 때, 정말 제가 어떤 때는 속에 있지도 않는 말을 하고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그러고 막 억울해가지고 저도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진짜 정말 목회하다가 보면요, 이 1000명이 넘는 성도들한테 별소리 다 나와요. 뭐 어쩌고 뭐. 그래서 제가 막 억울해가지고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내도 있지만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분 당장 불러가지고 진짜 망치로 이마를 콕 때려버리고 싶은 마음,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요. 그런 마음도 정말 있었고요. 어떤 목사님처럼 막 입을 자방침으로 꼬매버리고 싶고,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이 있냐, 막 입을 찢어버린다는 막 이런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 마음도 있고, 나 이거 아니에요 하고 변명하고 싶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리더십이 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어요. 더 이상 말하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12장 1절부터 쭉 내려가면 모세 한마디도 안 한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목회자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변명하거나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알리려고 말하지도 말고, 가서 치사하게 막 가서 이거예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그래 이거구나, 그거 알았고요. 또 하나, 모세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언제냐면요, 여기 13절에 우리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드디어 처음 얘기해요. 처음 꺼낸 말이 뭔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라는 거죠.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cry out, he cry out, 힘주어서 주여,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세의 중보예요. 원수와 같고 억울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의 모습, 이거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민수기 12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성도들은 주의 종의 권위에 대해서 주의 종의 어솔러티를 인정하고, 주의 종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잠잠하고, 그 대신 억울하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민수기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정말 하나님 누나 살려주세요, 이 문둥병 살려주세요, 하나님 형 용서해 주세요, 형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너그럽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지 아니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는 거지요. 모세에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원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모세의 마음속의 온유함이에요. 그 온유함이라는 것, 그러면 모세가 성격이 좋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온유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히브리어 중에서,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모세가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할 때 그 온유함이 아나우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우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성품입니까? 신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진 온유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누나를 용서하고 모세가 형을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힘써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배함을 받다 보니까 모세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또 저기 앉아서 내가 주석을 제가 직접 카피해서 의심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 보여주는 거 보면요. 자, 온유는
성품,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니까요. 아, 저 사람 성격 좋아서 용서했네? 아니라니까요. 이 온유는 보세요. 온유했다는 말은 자신을 비방은 대항하지 않고 감정을 억제하며 다 돌아보고 묵묵히 참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한편 이 같은 자기 절제는 인간의 본성적 기질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세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모세도 억울하지만, 모세도 괴롭지만, 모세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세가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구약에서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미운 마음도 원망의 마음도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용서할 수 있는 구약적 방법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고등부 주일학교 고등부 선생님이었는데 여자분인데 권사님이신데 성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괴롭히고 선생님하고 자꾸 싸우고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자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심하게 싸우고 난 다음에 나 교회 떠난다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생겨가지고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갖고 떠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왜 그래 권사님 해가지고 같이 기도원에 간 거예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니까 막 눈물이 펑펑펑펑 나면서 사모님 손을 잡고 사모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상한 성격, 사실은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자기 친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제는 이 세상 살 의미도 없다라고 할 만큼 죽으려고도 했는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엄마 아빠가 자기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야, 너 어디 가서 소문내고 다니지 마. 오빠 인생 망치지 마. 찍소리 말고 살아. 그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증오합니다. 어머니를 증오합니다. 오빠를 증오합니다. 세상을 증오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주의 영이 임하니까 용서할 수 없는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빠 용서합니다. 오빠 사랑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모세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아나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형, 자기를 괴롭혔던 누나 그대로 용서하고 오히려 중보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용서를 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